출애굽기 15장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찰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같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련하며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홍해를 완전히 건너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들은 이제 마라의 쓴물인데, 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만난 건 뭐예요? 쓴물,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쓴물을 만난 게 아니라 3일을 물을 못 마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만난 것이 고난이다. 왜냐? 이것이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껍질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제 그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애굽의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애굽은 이제 구원의 사건이다. 출애굽은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면 성도들은 항상 고난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앞에 앉으세요. 앞에 여기 앞에 앉으세요. 요 앞으로 오셔. 앞으로 오셔. 출애굽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성도들은 항상 고난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행복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복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죠? 교회 와서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출애굽을 이제 영적 승리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후에 나온 마라의 사건은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영적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영적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이다. 우리가 은혜를 막 크게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원하게 쏟을 일이 생겨요. 그죠?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난장판을 해놓든지 누가 속삭인다든지 막 누가 날 막 긁던지 막 서윤이가 은혜 받고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실수로 아빠가 저기 서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부셨네. 그럼 바로 와 쏟아내고 그죠? 뭐 그런 일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죠? 나 진짜 은혜 받았다 하는 순간 딱 뒤집힐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을 출애굽을 영적 사건으로 본다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딱 쓰러지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알죠? 엘리야 뭐 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이었나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얼마나 막 신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가자마자 이세벨이 너 죽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게요. 그러니까 바로 오메 하고서 나 못 산다고 이제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라고 그런 좌절을 겪어요. 영적 사건 후에는 반드시 그걸 쏟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늘 조심해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야 돼. 그래서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하면 안 되고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자, 세 번째로 출애굽 사건을 고난을 통과한 사건이다라고 본다면 마라의 사건은 또 하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사건으로 본다면 출애굽을 왜냐? 고난에서 이제 이겨낸 거니까 이제 다음 스테이지의 고난으로 올라간 거예요. 고난 뒤에 또 고난. 자, 왜 또 고난이 왔느냐? 그럼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얘기한 건 없어요. 자,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15년까지 왔는데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 사람들이 홍해도 건너왔죠.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해서 뭐 무리와 반석이라든지 뭐 만나와 메추락이라든지 앞으로 쭉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은 고난이 와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왜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같은 고난이 계속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거, 입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에 대한 본능, 생존 본능 때문에 뭐예요?
아, 우리가 물도 못 먹냐, 우리가 죽을 자리도 없냐, 우리가 뭐 할 데도 없냐, 먹을 것도 없냐, 맨날 생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 430년 동안 굴렀잖아요. 노예 근성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존을 위협받았어. 하나님 뭐야? 근데 보면 웃기죠? 구원을 해줬는데 당장에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과거 생각을 싹 다 잃어버려요. 저번에 얘기했죠. 과거를 미화한다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 한번 봐라 하니까 고기 못 먹었다고 또 찡찡거리니까 메추라기를 닭 같은 건데 이 60cm로 17kg를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온 사람이 한 600만 명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렇게 찡찡대? 니네 한번 입에서 한번 고기로 신물 놔봐라. 60cm로 17kg를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17kg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거의 몇 배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 생존 본능에 또 뭘 못해줘? 막 또 노예 근성 올라서 막 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가나안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라 그랬어요?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응? 내가 같은 문제로 계속 고난을 받는 게 아닌가? 내가 이 고난을 계속적으로 겪는 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를 짓고 나서의 영적 질서는 뭐예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뭐 두려움을 주는 거죠. 영적 질서. 죄를 졌어. 그럼 마귀의 시험이 다가온다. 마귀는 뭐를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진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합법. 뭐야? 이제 하나님도 그건 이제 손을 못 대신다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죠. 어떻게 풀어내요? 근데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 영어로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줄 한 줄이지만 여기에 몇백 년이 흘러요. 그죠?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난은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딱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주시려고, 너의 그릇을 넓혀서 내가 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성장과 축복이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아까 마귀의 시험과는 다르게 일단은 멈춰요. 일단은 멈춥니다. 근데 앞으로 그 비슷한 종류의 테스트가 또 발생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 강도는 그거는 장담 못해요.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 자식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 바치는 그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을 100살에 얻은 자식을 바쳐라.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돌 가지고 목을 뜯어서 피를 쏟고 몸을 토막내서 해야 되는데 100살에 넣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다가 결국엔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불순종, 죄로 인한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돼요. 끝이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거 언제 끝나냐? 그걸 풀어내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테스트가 극복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성장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은 멈춰요. 안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난이 있죠.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애들이라고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애들도 뭐 자기들 힘들어요. 힘든 게 있어요. 힘들지? 똑바로 앉아라. 힘들지? 힘들어요. 우리는 모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질적인 고난의 문제는 그것을 잘 다뤄나가면 그 영적 성장이 같은 기간에도 더 깊이 성장하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한다면 같은 기간에도 더 깊어지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고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뭐 완전히 다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막 날마다 주님과에 살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한번 너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시험에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또 제대로 안 하면서 막 뭐 나름대로 풍성하고 뭐 자녀들도 뭐 그냥 적당하고 그냥 약간 고난이 있긴 해도 살만하다. 이건 축복이에요? 뭐예요? 저주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한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프리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빛이 그 유리처럼 생긴 거에 딱 통과하면 반대쪽에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나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과할 때 그 풍성함이 나에게 쫙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 오늘 이 고난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생활 지금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을 딱 했어.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럼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단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야. 자기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연단이야.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날 쓰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예요? 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안 돼. 낙심절망하는 사람들. 또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걸로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고난에 대한 자세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자, 고난을 대하는 자세, 통과하는 자세. 첫 번째로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잘못된 자세. 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 집사님 혹시
화면이 혹시 PPT만 계속 나왔나요? 저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바꿨어요? 그러네. 오케이.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리고 딱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써.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고난을 마주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자, 24절을 보니까 잘못된 자세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생존 본능의 초점으로 고난을 바라본다? 그러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내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면 고난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에 나올 수밖에 없지. 현실만 바라보게 되니까. 현실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저기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원망이 나와요?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자석들 속에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렇게 뭐가 없어.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생존 본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고난 힘들죠. 근데 왜 고난을 줬는지예요. 왜 시험을 줬을까? 너 이번 주부터 이거 안 해오면 손바닥 10대씩 맞는다? 뭐 이런 것들. 왜 줘요? 이런 시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손바닥 아예 이러트려 버려야지. 이러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잘 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알고 성장해서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줄 때 초점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통과했을 때 너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줄게 하는 거잖아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죽이려고 고난을 주겠어요. 그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만 하고 자란 애들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져요. 왜? 다 오냐오냐만 했으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교회 딱 왔어요. 날마다 성장만 해봐요.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신앙도 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때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로마라는 국가가 자신의 적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기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1000명이 날 1000만 명이 둘러싸봐 아무렇지도 않아. 야, 시간 없다. 한 번에 덤벼라.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주실 걸 아니까.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걸 아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약벳에 있죠. 히약벳. 신약 뒤쪽 게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을 때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처형 당해야 돼요. 어떻게? 나무에 십자가에 대못을 뚫려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뭘 잘못했어요? 제가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표정이 굳어요. 그죠? 응? 누군가 그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큰일 났다.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쓰셨잖아요. 진짜 죽는 거라니까요. 이미 몸 상태는 채찍 맞고 막 가시면류관에 이미 몸은 다 찢겼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얼마나 몸 상태가 망가졌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패닉이 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에 대한 기쁨,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생존 본능, 먹을까 말까,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고난은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고난이 하나님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우린 이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옆에 보면 다 그냥 그래요. 뭐 바뀌지 않은 현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중에 제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누구?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죠. 하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슬픈 얘기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잡혔어요. 구덩이에 갇혔어요. 죽음을 기다려요.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걸. 그분은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됨의 확인.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점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죠? 25절 볼까요? 25절? 본문 25절? 본문이 어디죠? 거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클릭하면 되는데 저기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셨대요? 법도와 율례 정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냐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이냐 유혹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어떤 것을 당했느냐 어떤 것이 묶여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전주곡이냐 축복의 전주곡이냐 이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뭐 내가 어떤 큰 불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왔다 고난이 그럼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평강이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온다? 그럼 그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허리 척추에 무슨 병이 있었다는데 뭐 꼽추란 얘기도 있었고 뭐 척추 뭐 무슨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힘든 와중에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때부터 그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팠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순간 그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귀의 유혹이야, 마귀의 시험이야, 템테이션이야. 그럴지라도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내 푼 불순종을 해서 온 마귀의 시험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뀌어버린다. 자,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많이 또 아파봐야 돼요. 감기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그렇게 치료되면서 면역이 점점점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안 바뀌어. 집에 가 한숨만 나와. 뭔 변화도 안 생겨? 안 느껴져? 그러나 그걸 묵묵히 참고 내가 말씀 먹고 회개 순종 엎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든 뭐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인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한 사람한테 뭘 이렇게 맡기거나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5절에 방금 봤듯이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자, 테스트하는 목적은 뭐예요?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B반, A반, A 플러스 반 이렇게 테스트의 목적은 인정함으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죠? 얘들아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이거 해오면 뭐 해준다. 뭐 인정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자, 절대로 테스트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망신 주고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완할 점을 알게 해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시험이 왔다? 그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시옵소서, 왕창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근데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쓰실라 그러나? 뭐 이런 두려움의 생각, 겁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6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성을 하면 너무 편하면 하고 겁나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이 정도 고백이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자,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요. 나의 완전함으로 내가 행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 수준에서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이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생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뭐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건 이제 교만이 되겠죠. 자, 시편 26편이 언제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기록됐던지 아니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일하고 나서 보좌에 있는 왕이 되었을 때 기록되었던지,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고백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안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래요. 시험하래. 나를 시험해달래. 바울은 또 이렇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당을 단련하셔서. 왜요? 시험의 맛을 알기 때문에. 시험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해봐요. 내가 어떤 것의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막 전교 1등하고 100점 맞아. 그럼 늘 시험 날만 기다려. 시험 봤으면 좋겠다. 다윗은 이 영성이 깊어지니까 내가 너무 평안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세요. 나를 단련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평안한 걸 불안해해요? 고난의 참맛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처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나의 수준을 또 이만큼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 테스트,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뭐가 다가온다? 그럼 이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돌파해보자.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주시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본문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본문 26절 볼게요.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 하래요? 순종하고. 결국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또 뭐냐면 주려는 것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계명의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청종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를 행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고난의 모든 목적은 결국 뭐냐?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언제 했냐? 창세기에서 했어요. 순종, 믿음의 증거, 포기의 증거, 순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는 순종을 통해 자꾸 그 신앙의 경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자,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도 순종의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러나 계속해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뭐 하면 작정하면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해야지 내가 하면 그 내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그런 게 많이 퍼졌죠. 영성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뭐 하십시오. 물론 그게 맞는 말이면 좋겠지만 그냥 막 자기 의로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외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니까. 아까 다시 뭐라고 해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새로우니까 작정 기도가 그냥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이. 날마다 죽어지면 매일매일이 새 날이니까. 자꾸만 끌어당기는 걸로 영성이 성장하거나 뭐 내가 뭘 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무슨 단계일까요? 노예 단계예요. 노예 단계에서 좀 순종하면 이제 노예에서 종으로 이제 승격이 돼요. 종의 단계에서 순종하면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의 단계에서 순종하면 뭐예요? 친구가 돼요. 아들이 단계에서 아들이 되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아들한테 싹 주어져요. 그죠? 거기서 더 순종하면 이제 친구의 단계.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했던 것처럼. 친구는 뭐예요? 막역한 거예요. 막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막역하니까. 거기서 더 순종하면 어느 단계 올라가 이제? 가족 맞았어요? 신부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이거보다 가까울 수 없잖아요. 그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엄청난 궁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3,000명인데 거기 몇 명이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궁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날에 한 명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단계로 가야 된다. 소드라고 하죠. 어디 말씀이었더라?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그 신부의 단계에 올라간다면 결국 오늘 주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26절 마지막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무슨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치료가 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안 오던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종했는가? 순종할 만하다가 왜 안 주세요? 그럼 바로 또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실 때까지 난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 좀 해라 던져요. 그러면 어련히 가서 이제 보겠죠. 근데 하다 말고 중간에 와가지고 다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근데 보면 안 돼 있어. 그러면 한 대 맞고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까? 왜 우리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롭다함. 하나님의 인정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로마서 통해서 보고 있죠.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의롭다함의 칭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의롭다함을 받으면 당당해집니다. 기독교 우리의 의롭다함은 뭐예요? 뭐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서 뭘 해서 기도 몇 시간 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 그죠? 그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셨는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날 의롭다 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도 뭔 상관이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 날 인정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깨끗한 믿음과 옳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큰 믿음이 만들어져야 유익한데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뭐 베드로한테 무리를 걸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빠지잖아요. 왜? 그런 순수한 믿음과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딱 걸어라. 걷긴 걸어요. 그 순간에 큰 믿음으로 걷긴 걷지만 결국엔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엔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믿음과 옳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부인해요. 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부인해버려요. 그냥 한 번씩 툭툭 쥐어지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옳다함. 넌 옳아. 너 맞아. 그 옳다함과 의롭다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데. 가정이 있어요. 그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뭘 한들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옳다 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은 언제 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똑바로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맞아. 너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런 음성이 들려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롭다함,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미스 코리아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너 못생겨서 싫다. 차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미스 월드가 나한테 쫓아와요. 그럼 차인 거는 뭐 미스 코리아는 상관도 없어요. 그죠? 전에 있던 상처는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들어가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그 로마서 얘기하면 상대적인 의 비교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면 생존 본능으로 막 살기 때문에 세상에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인정하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상처가 많습니까? 인간의 인정, 인간의 위로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위로해봤자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그건 그대로 끝이에요. 그것만 끝이에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깨끗해 했다. 그게 실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보혈의 구체화, 실체화 얘기했었죠. 그 보혈의 능력이 그냥 지식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 죄를 씻었다고 했는데, 찬양했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했는데 나가는 순간 죄인으로 똑같이 살아. 짐 들고 교회 나와서 딱 풀어놨다가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다시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누가 놓고 갔네 하나 더 들고 가.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것 같아. 왜? 그게 우리한테 실체화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 보혈은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죄를 하나도 없이 여기셨다.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죄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들어갈 때 허리에 끈 매고 들어가잖아요. 한 번씩 툭툭 당겨가지고 신호 없으면 갔나 보다 하고서 다 끌어내고, 그런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혈로 인해서 넌 죄이 없어. 넌 의롭다. 땅 하고 도장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지 못해서 상처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 모르고 뭘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 만드시면서 그 의롭다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인정하세요. 맞아, 너 잘하고 있어. 누구야? 너 잘하고 있다. 계속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매일 저녁마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루에 2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같이 막 비 와봐요. 오고 싶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만만한 게 얘들밖에 없어서. 서윤아, 야, 너 봐줘. 너가 오라. 고생했다. 그 다음에 대영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우리 안에서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 고생 많다. 근데 너 이후에 내가 줄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라. 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의 확증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나한테 들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맨 처음 돌아가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뭐다? 고난은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축복하시면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왔다? 마귀의 시험이냐? 테스트냐? 무엇을 처리해야 되냐?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시키고 축복하시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그 의도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의도. 그게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19편 71편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119죠) 제일 긴데죠, 그죠? 시편 119편 71편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한테 죽을 뻔하고 또 난리치고 막 미친 척하면서 상대 나라 들어가서 있고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그 고난을 통해서 껍질을 벗기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껍질이 잘 벗겨져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잘 굴러야 돼요. 잘 굴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는 무엇인가? 고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만 보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 고난만 보는 거예요. 자,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메추리? 그건 나중에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엘림의 축복 있잖아요. 엘림. 거긴 맛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목말랐어요? 마라에 도착했어요? 물을 먹었어요? 하나도 안 쓰네? 그럼 엘림을 가서도 감격이 있겠어요? 없어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27절 볼게요. 본문 27절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마라의 쓴물 있고 내 너를 시험하고 이제 순종한 사람 만들고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고서 이제 그 고난을 지나가니까 뭐가 나와요? 엘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쓴물이 아니었다면 엘림의 축복은 오지 않았다. 즉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무슨 말이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만 봤어. 에이 뭐야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고난이 왔네? 쓴물이네? 왜 하나님이 주셨지? 더 멀리 보니까 하나님 저 앞에 뭘 준비해 두셨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끝나요. 미국에 있는 엄청 큰 터널이 있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엄청 길대요. 근데 30분이 걸린들, 1시간이 걸린들, 일주일이 걸린들 결국엔 들어갔으니까 나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도 그 어둠의 터널도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마라의 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안 당하면 마라에서 그냥 물 실컷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엘림과도 별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뭐 고난의 강도나 그런 세기나 막 고난의 양 이런 건 사실 우리한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만 깨달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살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는 의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더라도 뭐 내가 만약 감기에 걸렸다든지 뭐 간단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이 잠깐 있었다든지 거기서 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을 때. 자, 왕이 있어요. 자, 왕. 지금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왕조 시대의 왕이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요광을 선물해 줬어요. 요광 뭐예요? 휴대용 변기죠. 현대말로 하면. 그런데 누가 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갑오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요광 갖다 화장실 귀찮네. 거기다 싸겠어요? 아니죠. 누가 줬으니까? 왕이 줬으니까. 왕한테 하사받은 거니까 아무리 요광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막 다 줘봐요. 감사함이 없다니까요.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일수록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 사람도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그렇구나. 계속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 생각에는 막 피폐할 것 같잖아요. 그냥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피폐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봐봐요. 고기 안 먹고 우린 풀만 먹겠습니다. 야, 니들 큰일 났다. 이제 삐빼 마르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쓰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아무리 구정물을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정화 정치에 들어가면 결국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단 순종했을 때. 맨 앞에 얘기했죠?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멈췄다가 하지만 어쨌든 이어진다는 거.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계속 창념, 계속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좀 닦아야겠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깨끗해진 창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은 뭐다? 엘림의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이 얘기도 예전에 했었죠. 계속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인데 딱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집에 가. 현실이야. 변한 거 없어. 내 마음 여전히 어렵고 나는 어디 힘들고 또 저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마라를 보지 말고 그 엘림을 바라보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그 내 주변 환경들이 싹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한테 고난이 없었어 봐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성장이 있었죠. 아멘. 어렸을 때부터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밖에 나가 숨 한 번 쉬면 그냥 죽어요. 병균 들어와서. 우리가 단련됐으니까 막 그러지. 우리 친구들처럼 막 밖에서 막 흙 만지고 그러다가 과자 좀 막 집어먹고 슬리퍼 입에 물고 다니고 막 창밖에 눈 뜯어서 먹고 막 똥 싸고 손도 안 씻고 막 집어먹고. 만약에 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근데 아프고 성장했으니까 그 정도 병균은 야,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통통 튕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보면서 이겨나갈 때 이제는 그것들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자꾸만 쳐내야 되고 하나님 의도 앞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잘된 자세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드시 고난이 올 때는 정리하면 내 생존 본능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본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명심해야 돼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뭐 해주실까?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만속교회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와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마라의 숨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늘 생존 본능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감사, 또 지금까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서 늘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텐데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떡과 물고기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인정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그동안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을 가졌다면 이 시간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축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없다함을 받은 것을 이 시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고난을 인하여서 죄 지었던 나의 연약함들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넘어 있는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